오늘 읽은 말씀 말고 한 군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잠언서 31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데서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이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여인 그런 뜻입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사암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참 미국에서는, 우리는 한국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주일날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달력에 보면은 Mother's Day가 5월 오늘입니다. 12일 되고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은 그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느 여자 시인 심순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제목이 뭔가 하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가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거 우리 마음을 참 이렇게 감동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면서 수십 년을 살고 이제 엄마가 땅에 안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지나온 날을 후회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읽은 그 잠언 31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노동하는 어머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양털과 사암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을 하고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노동하는 여인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한쪽 손가락이 휘어져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 일한 것이 다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손가락이 다 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많은 노동을 하고 그 뒤에는 정말 사랑으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그 결과가 그런 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직도 밤인데 새벽 여명도 안 됐는데 벌떡 일어나 가지고 가족들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배가 왔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가족이 이제 일어날 때 되면은 아침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다 자연스러운 일인 줄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죠. 여기 아까 읽은 말씀에서
누가 능력 있는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진주, 펄이라 그러죠. 그 조개가 그 자신에 들어오는 그 모래나 불순물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그 살에서 진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그 만든 것이 진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 뭐 진주 조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잠언 3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 뭐 현숙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은 조용하고 교양 있는 그런 뜻이지만 여기서 이 잠언 3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참으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그런 그 신앙의 어머니의 모습을 거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들 돌아가실 때 다 돼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은 참 전혀 딴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렇게 뭔가 보이려고 자꾸 노력하고 자기 건강할 때 자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거짓된 마음이라. 자신의 외모를 생각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이슬과 같은 것을 붙들고 그것이 뭔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잠언 아까 읽은 데서 보면은 참 이렇게 수고하는 여인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은 뭐냐?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열매가 그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그 생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이 시대 3000년 전에 이 유다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어머니들의 그 사랑의 헌신 그거는 참 누구도 그거 본받을 흉내낼 수도 없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그 영혼에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좀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우리 에베소 5장에 보시면은 너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수고하고 그런데 집에서 별로 그렇게 애들도 생각 못하고 남편도 그거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뭐 당신은 원래 그렇게 하도록 시집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또 뭐죠? 그렇게 이것은 사실은 여인이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가정해 주신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와보다도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가정에서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정을 잘 섬기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남자가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할 때 또한 그 아내도 그에서 그의 비근하는 그런 그 섬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까 오늘날 보면은 아까 그 심순덕 시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아까 내가 그것을 읽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다 이렇게 갈아서 없어지고 그냥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내 자식을 키웠는데 그거 뭐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옛날에도 남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그런 심한 고역으로 인해서 일찍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것을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열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서 덕 있는 여자가 많지만 당신이야말로 탁월한 그렇게 칭찬을 받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잠언 31장을 그렇게 매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 우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차별도 없고 성별의 차이도 없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의 대표자를 존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인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그러한 그 섬김과 사랑이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은 언약을 함께 가는 자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보석과 같이 진주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아내로 생각하고 아내를 받드는 것이죠. 그것이 남편들이 해야 될 그런 자세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은 여기서 3장 3절에 너희 단장은 꾸미는 거죠. 코스메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메틱. 이제 그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성들 어디로 나갈 때 참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3장에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이렇게 여기서 원어에는 이렇게 머리를 꼬은다 그랬습니다. 꼬고 금을 차고, 뭘 찰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숨은 사람을 말해요. 숨은 사람, 내면적인 사람이요, 새 거듭난 사람이에요. 4절에 보시면 마음에 숨은 내적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씻음을 받으면은 우리가 온유하게 되는 거죠. 정말 누가 밀어도 가만히 있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마음 안에서 정말 예수의 능력과 향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것은 썩지 아니하고 내 보화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외모에 큰 문제가 생겨도 그것은 가져갈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단장은 속 사람의 숨은 사람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다 그렇게 안정하게 그렇게 해서 잘 꾸미는 것이 참된 단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생각하고 그의 성품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사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머니의 이름을 말이에요. 처음에 그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오니까 여기서 하와란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남자는 이쉬라 그랬고 여자는 이샤 그랬어요. 하는 것은 여성형을 만드는 히브리어의 모습인데 그냥 아담이 이 여자를 이샤라 했다, 여자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나올 때 그 하나님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와라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생명 준다는 뜻입니다.
생명 주는 자다. 하와는 생명 주는 자다. 여성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여성의 저는 참 놀랍니다. 살수록 놀라는 게 그 여성의 내면의 힘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 바로 밑에 동생, 우리가 사형제인데 제가 둘째고 셋째는 말이요, 국민학교 갈 형편이 못 됐어요. 몸이 심하게 아파서 난 지금도 이름이 무슨 병인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면 어머니가 그 학교 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미끄러운 길을 그 아이를 등에다 업고서 매번 보건소를 다니더라고요. 보건소. 매일 가서 그걸 치료를 받고, 그래 우리는 생각할 때 쟤는 못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걔가 건강해지고 국민학교를 들어가고, 우리 형제 중에서 세상적으로는 제일 잘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그걸 저절로 북받쳐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식에 대한 사랑이겠죠. 어머니 아니면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하와, 이 생명 주는 자, 생명을 만드는 자, 가정에서 정말 아이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자의 핵심에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아까 심순덕 씨 한 것 같이 엄마는 손톱이 닳아지고, 그래도 우리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반찬도 없이 그냥 식은 밥 하나 어느 구석에서 때워도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요. 그것만 아니라 집안일 하지요. 나가서 또 일하고 장사하지요. 옛날에 한국에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것을 엄마가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마를 세워서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스페니시 교회, 여기 있던 루이스 목사님 있죠? 젊다기보다 그 사람 교회 일주일에 한 2번 가는데요. 거기 가서 교인들이 하는 거 보면요, 찬양하는 게 완전히 어떤 부르짖음이라 그럴까요? 막 그냥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페이퍼도 없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나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자들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언제 했느냐? 옛날에 한국에서 그걸 했습니다. 저는 63년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서대문 노탈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서울에. 근데 이렇게 저녁에 교회를 가면은 할머니가 이제 아줌마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매트리스나 이불 같은 거 들고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 다다미로 돼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고 그러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숫자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듬성듬성 앉아서 밤을 새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는 황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황해도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 남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자들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밤새 기도하다 거기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50년대, 60년대 한국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이 참 잘 살게 됐다.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저는 단연코 우리 이 여성들의 기도로 인하여 됐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가정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기도 운동으로 번져가면서 우리 한국의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버티는 건 힘이 됐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이렇게 함께 참 연결돼 가지고 우리 그 한국의 복음의 그 흥왕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밤낮 부르짖는 저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속히 와서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여성들의 그 기도의 힘, 이거 하나님만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동기에서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한국의 그 1900년대부터 있었던 수많은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쓰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갔다 와서 느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기억나는 거는 한인 여성들은 감성이 살아있다. 그 사람들은 부엌에서 모여가지고 음식을 하다가 서로 까르르 웃는다는 거예요. 까르르 웃고 그렇게 막 그냥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는 그냥 헌신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국 여성들의 그 마음 안에 그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고 그것이 그 감성이 그 좀 단련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몇몇 군데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오셔서 많이 수고하셨지만 그것을 뒤에서 도운 사람들은 한국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남쪽의 그 여수 옆에 나환자들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거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환자 사는데 애양원이라 그러죠. 여수 애양원이. 근데 거기 이제 이전에도 거기 벌써 일제 시대 때 1928년에 애양원이 시작됐습니다. 나환자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1960년에 거기 도착한 사람이 스탠리 토플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탠리 토플 그 사람이 20년 하다가 그 다음에 케냐로 1980년에 가서 한 20년 하고 2000년부터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이라는 남장로교 선교사들 노후 사는 곳에 와서 삽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제가 일부러 거기를 한번 찾아갔어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주로 의료 선교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북장로교 서울부터 평양까지 이렇게 거기는 다 북장로교, 남장로교는 이 충남과 호남으로 이렇게 쭉 해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그 터플 스탠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거기 한국에서 여수에 있으면서 We were rich 그래요. rich. 우리는 부유했다 그래요. 부유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뭘 주나요? 뭐 그렇다고 동역자가 있나요? 가난했죠. 가난했어요. 칼바람이 부는 그 여수 앞바다에 거기서 그 나환자들이 못 먹고 사는데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부유했다고. 왜? 이 나환자들 여성들이 그야말로 문드러진 손으로 음식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가져오는데 거기서 그 영혼에 충분한 그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We were rich 그랬어요. 나는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 거기 살고 있어요. 블랙 마운틴이라고. 거기 가면은요 호수 주위에서 저 집이 있는데, 근데 거기 가면은 나한테 말 거는 선교사 출신 미국인들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국에 있어서 기뻐가지고 한국에서 경험을 가지고 쉐어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들이 있어서 한국에 오셨지만 그것을 옆에서 돕고 동역자들이 된 것은 우리 특별히 여성들의 그 헌신이 그들을 그걸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또 놀라운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밤새 기도한다 이거예요. 나환자들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밤새 기도한다 이거예요. 밤새.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타치받았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 그 말은요, 존 린턴이라고 했어요. 존 린턴의 엄마가 하더라고요. 존 린턴의 엄마. 여러분도 아시죠? 존 린턴이라고 요새 정치계에 나와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의사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형제가 함께 5인데 남자만인데 그 엄마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남편은 1980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존 린턴이 제가 20살 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돕기 위해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존 린턴 인요한이가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한 모든 일의 그 배경에는 참으로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지만 그 주위에서 그들이 한 것은 우리 한국 그 여성들의 그 기도. 나는 그 어려서 교회 가도 철야 기도하는 사람 남자들은 거의 못 봤어요. 여자들은 그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와서 그렇게 밤을 새워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자는,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 저기 여자들은요, 여기 보시면 7절에 그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그 성경의 지식, 성경의 원리를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체력적으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깨지고 상처받기 쉬운 것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사랑을 가지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참 여러 사람을 섬기고 참 그 손이 닳도록 일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집에 가면 자식들과 남편을 섬기고 이러한 그 힘은 말이에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그릇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이에요. 우리 제가 또 이제 자꾸 남쪽의 애양원 이야기를 하는데 손양원 목사가 1948년에 그 집에도 애들이 한 5명 됐는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1948년에 여순반란 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안재선이라는 사람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이가. 그런데 손양원 목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 손재선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집에 와서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인이 어떻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그놈 생각만 해도 지금 분이 터져서 못 살겠는데 그놈을 데려와서 아들로 삼는다니. 그래가지고 내가 손양원 목사가 쓴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를 읽어보면은 그 아이가 손재선이가 이름을 바꿔서 손씨로. 근데 그 아이가 온다 하니까 마음에서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놈을 만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또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그러나 그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던 것을 거기서 쭉 기록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성의 비록 연약하고 자기가 이 사랑의 감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원수를 참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마음을 주셔서 그 제선이를 아들로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했지만 거기에서 진주와 같은 그 아픔 가운데서 진주와 같은 것이 나와서 여성들은 그래서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3장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랬어요. 너희 겉으로 단장하지 말라. 3절에 머리를 꾸미고 어디 나가면 뭘 입을까 뭘 바를까.
그렇게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사람 만나기 전에 그날 새벽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안정한 심령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 여성의 내면적 아름다움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어머니는 성자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그렇게 돼 가는구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이제 깨달아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성을 연약하게 했지만 정말 거기에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보통 여자들이 먼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지금 순종하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 향해서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도를 안 믿는 자인데 지금 잘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나도 내 잘못된 거 알지만 우리 부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구나. 그것을 사람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압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은 3장 1절에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로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두 말이 말이에요. 이 헬라말로 똑같은 말로 쓰였어요. 즉 번역하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도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아니,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내의 행위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나는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어려서 자랄 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뒤에 앉아서 술 냄새가 푹푹 나는데 끌려 나온 거 이제. 그래도 이게 진리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오고. 이는 도를 순종하지 않으냐 하는 자라도 그 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 날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자격도 없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도 자격이 없어요. 미안하죠 내가. 그런데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꽤 있겠죠. 남자 중에. 우리 이날부터 우리가 참 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에게 복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